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48페이지 69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5절 같이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자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십니다.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 혼자라고 하는 것, 누군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것 속에서 좌절하고 힘들어하죠. 누군가 나를 관리한다. 관리하는 것처럼 누가 나에게 여러분 유명한 스타들을 보면 코디들이 많잖아요. 뭐 옷을 해주고 화장을 해주고 드라이 해주고 머리 모양 해주고 손톱도 관리해주고 뭐 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관리해 줍니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외적인 부분적인 관리지 내 심령의 내 영혼의 관리를 누가 해줄 수 있겠어요? 우리 영혼의 관리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24시간 내 인생 여기 마지막 날까지 천국의 문을 여는 그날까지 그분이 우리를 관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요, 행복한 자요. 그러죠? 누군가 옆에 있다가 없으면 참 불편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양복을 택하여 입고 넥타이를 매야 되는데 뭘 매야 될까? 한참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되면 새로운 양복과 세탁해 놓은 양복과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제 침대 옆에 우리 아내가 다 걸어 놓습니다. 내일은 이렇게 입으세요. 한 번도 제가 제 넥타이를 제 의지대로 고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고민했어요. 양복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늘 제가 골랐다면 문제되지 않아요. 그냥 고르면 되는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영상 유튜브로 들어가서 제가 이 양복 입고 했던 설교를 찾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캡처해서 확대해 보니까 이 넥타이더라고. 한 5분 걸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참 불편한데 하나님은 내 삶을 관리하고 계신다.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겁니까?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성령 강림절 우리 기독교는 3대 절기로 지키는데 그중에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역하셨어요. 사역하신 이후에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했죠. 떠나지 말고 많이 두렵더라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있으라. 그렇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명하셨어요.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였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성천하신 이후에 10일 후에,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성령이 그들이 모인 곳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날을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 강림절. 그날이 공교롭게도 구약의 오순절이었어요. 구약 성경의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그들이 한 주 7일을 7주 동안 계속해서 계주하며 하나님께 축제할 때에 오순절이 되는 날, 때로는 77절이라고 하죠. 7일이 7주니까 그 오순절이 되는 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밀보리 농사의 맥추절, 그 절기를 드린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구약의 오순절은 우리의 육을 먹이는 양식의 날이었다면 오늘 신약의 이 오순절은, 구약의 오순절을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셨죠. 오늘 우리 안에 내 영혼의 완전한 영원한 양식을 허락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신 날이고,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성령이 오셔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고 그 교회는 성령을 통해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구약의 오순절은 우리 밖에 열매, 밖에 우리의 식사였다면 여러분 이 신약의 오순절은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열매로 먹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왜 베드로를 택했을까요? 제가 미국에 6밤을 잤습니다. 6밤을 자면서 하나님 돌아가면 성령강림절인데, 성령강림절 어떤 것이 우리 삶의 능력일까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소녀아이의 졸업식을 참석하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큰 대강 스타디움에서 하는데 저 끝에서 잘 비지도 않아. 근데 화면에 아이가 딱 비칠 때 제 마음속에 울컥함이 오더라고.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여러분, 고통과 아픔의 눈물일까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일까요? 기쁨과 감사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사랑한 제자였어요. 주님과 희노애락을 같이 했지요. 같이 울고 같이 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대세양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즉 심판을 받고 있어요. 고문을 받고 있어요. 그럴 때 그가 따라가기는 따라가되 멀찍이 같은 패가 되어져서 나도 끌려가서 죽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멀찍이 앉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추위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이전에는 주님과 함께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웃고 웃었고요. 죽은 자를 살릴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요한이 들어가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을 고치실 때 함께 울고 했던, 눈물이 가득했던, 감동의 눈물이 있었던 베드로였어요. 오늘 한 사건 앞에서 이 베드로는 눈물이 메말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 눈물이 메말라 버릴 때예요. 흔히 요즘 사람들이 말합니다. 눈물이 메말라 버린 시대, 눈물이 없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많은 드라마와 많은 영화들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눈물을 짜내게 하죠. 근데 그 눈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얼마 전에 지금도 보는 사람들 보겠지만 왕사남이라고 하는 왕과 함께 사는 남자라고 하는 단종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는 눈물을 짜내게 했죠.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그 어린 단종의 애타는 아픔의 그 죽음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울었지만 결국 나왔어요. 여러분, 그 눈물이 남아있나요? 내 삶에 능력 되나요? 내 삶에 위로하나요? 내 삶을 움직이나요? 내 삶을 관리하나요? 세상에 주는 어떤 눈물도 우리의 삶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눈물은 여러분들이 가족을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때로는 내 남편, 내 아내를 향하여 눈물이 있는 자는 행복한 자야. 어느 날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의 눈에 주름살이 생겼을 때, 아내가 아플 때 왜 아플까? 그런 눈물이 있는 자는 행복한 자예요. 사랑하니까 우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렇죠? 어느 날 내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그 힘들함을 바라보고 울을 수 있는 그런 눈물 있는 부모는 아직 행복한 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 형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기뻐할 때 같이 울 수 있는 자는 행복한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시대가 메말라가는 시대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눈물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좌절과 절망과 여러분 그런 분노와 시기와 질투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의 눈물을 통하여 주여 내 눈물을 받으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내 눈물이 주의 병에 담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눈물이 회복되는 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절에 따라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능력은 어떤 세상적인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스펙이 아니에요. 스펙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좋은 대학 나왔다고, 어떤 자격증이 있다고, 어떤 학위를 가졌다고 그것이 내 인생을 여러분 부여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귀한 것은 뭐냐? 주여 내 삶의 능력은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을 회복하고, 눈물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는 자요, 눈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내재적 능력이 아직 있는 자요. 눈물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오늘 먼저 69절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여러분 사실은 주님 앞에 가서 옆에 가서 내가 같이 수갑을 차더라도, 내가 체포되더라도 함께 우리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 뜰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바깥뜰에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어요. 그 안뜰에 예수님은 지금 조사받고 고문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제자 베드로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 누구보다도 사랑받아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 마지막 단계까지 주님께서 함께 데려갔던 그런 귀한 사람들이었어요. 바깥들에 앉아서 한 여종이, 하찮은 옛날 성경에는 한 계집종으로 나오죠. 한 여자아이가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내가 주님과 함께 있었지, 주님과 함께 내 정체성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전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야, 내 주님과 함께하는 갈릴리 사람이야, 자랑스러웠던 갈릴리 사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부인하고 있잖아요. 오늘 먼저 따라 자신을 향한, 오늘 여러분 첫 번째는요, 무슨 눈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무슨 눈물을 해야 될까요? 회개의 눈물.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회개의 눈물. 이 시대가 회개의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양심에 걸리고 신앙 양심에 걸리고 꼼짝달아서 못하게 사단 마귀가 탁 건드려서 올무로 우리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네 주제에 네가 집사 맞아, 그렇게 양심으로 묶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회개한 자는 주님 안에서 자유한 자요. 여러분 오늘 이 자신을 향한 우리 모두 뭐죠? 이 시간 이전의 모든 과거예요. 이 시간 이전의 모든 과거. 하나님, 베드로가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내가 갈릴리 사람이지, 내가 예수의 제자지, 내가 주와 함께 있었지, 함께 3년을 같이 있었어. 여러분 3년을 그냥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동거동락했다 그 말이요. 그렇게 함께했던 베드로가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갈릴리 사람, 듣고 싶었던 예수의 제자, 그 이름이 부끄러워서 함께 있었도다? 아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거늘 자신의 존재,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했다 이 말이에요. 회개가 없는 거죠. 메말라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없어져 버리면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가요. 회개의 눈물은 상처 주었던 것도 상처받았던 것도 주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너희 안에 최고의 인생의 내 삶의 능력은 바로 회개의 눈물이다. 이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될까요?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여러분 사랑과 사람을 화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화평할 수 없어. 어떻게 보면 나에게 미움을 줬지, 나를 힘들게 했지, 시기와 미움과 분노가 올라와. 그러면 여러분, 내 우리 속에 어떻게 화평이 오겠어요?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요?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이 없이는 성령이 임할 수 없느니라. 오늘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에게 이 회개의 눈물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를 보리라. 화평이 함께 임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회개가 없다면 우리 모든 자가 썬뿌리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영이 망한 자요, 뭐 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에 보면 여러분이 애써도 통곡합니다. 그런데요, 무슨 눈물이었을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17절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줬어요. 그 축복도 아버지 나에게 주세요. 이어받기 원해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통곡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 에서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분노의 눈물이에요. 내 장자권을 빼앗아가 버린 야곱에 대한, 그저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눈물이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분노와 원망과 시기와 그런 것이 가득하다면 회개의 눈물을 내가 가질 기회가 없어요.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회개의 눈물을 가지는 자예요. 할렐루야. 회개의 눈물을 가지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에서는 결국 분노의 눈물로, 시기 질투의 눈물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눈물, 주여, 우리는 주일마다 먼저 그래서 오늘 와서 뭐 기도해요? 간구하기 이전에 이것을 이루어주세요, 이것을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주여,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전의 이 과거적 모든 내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내게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두 눈에 눈물이 그냥 쭉쭉 떨어지는 자는 행복한 자야. 여러분, 이 눈물은요 나이와 관계없어요. 인생은 뭘로 시작하죠? 뭘로 시작해요? 눈물로 시작해요. 우리는 듣고 보지는 못했지만 그 기억 못하잖아요. 다 이러면 안 우니까 때리죠. 그죠? 네, 의사가 요즘은 병원에서 많이 태어나니까 안 울면 때리잖아요. 일반적으로 울어요. 왜 울까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노라. 눈물이 능력이라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울 때 그때 그 산모가, 그때 그 아버지가, 그때 그 함께했던 가족들이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말해요. 울 때 그 눈물은 모두에게 기쁨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회개의 눈물은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나의 회개의 눈물은 성령을 기쁘게 합니다. 나의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온 가족을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들이 먼저 회개로 출발하라. 이 시간 이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에서는 기회가 왔지만 그 통곡의 눈물은 절망과 분노와 그죠? 시기 질투의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성경 요엘서를 보면 요엘서 2장 타락의 시대죠.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뭐하며? 금식하며. 왜 금식하라 그럴까요? 구별하여 통곡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가 눈물로 기도하여 회개함으로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Return, 돌아오라. 오늘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타락의 길, 탐욕의 길, 탐심의 길, 여러분 잘못된 세상의 정욕과 욕정으로 갔던 그 길에서 주여 돌아와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회개의 눈물이 너의 삶의 능력이다. 그 눈물이 너의 가정의 능력이야. 그 회개의 눈물이 너의 자녀의 능력이야. 그 눈물이 너의 일터의 능력이야. 눈물이 많은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아멘이세요? 제가 요즘 가만히 말씀을 보면서 제가 금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말씀과 오늘 말씀을 비행기 맨 뒷꼬리 그 뒤편에 다들 잠들어 있을 때 한 2시간 서서 거기서 외등을 켜놓고 보면서요, 참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을 주시더라고. 눈물. 그래서 어떤 한 여성무원이 뭐 하세요? 그럴 때 물었을 때 제가 그래요, 이제 돌아가면 금요일인데 금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마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 두 손으로 이렇게 짱을 표시해주고 가더라고. 그리고 또 커피를 한 잔 타가지고 드시라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주일 예배 끝나면 맛있는 초콜릿을 드려야지 하고 초콜릿을 8봉지인가 샀어요. 샀는데 못 가져갔어요. 제가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가방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방을 붙이면 인천에서 내리면 기다려서 가방에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방 찾아서 나오면 혹시 금요 예배가 늦을까 봐 저는 그냥 기내 핸드캐리만 하나만 들고 왔어요. 핸드캐리를 담을 수 없었어요. 제 옷까지 몇 개만 담고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총괄 목사가 올 때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그거 다 있어요. 여러분 세미하게 단 하나라도 시간이 걸리면 안 돼. 예배 집중이죠. 내가 그러면 짐을 기다리면 한 20-30분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금요일이라 참으려고 실수하면 또 예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이 시간에 여기서 그 비행기 맨 뒤에 서서 다들 잠들이고 캄캄한 그 비행기 기내에서도 외등을 켜놓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이 기쁨, 하나님 돌아가면 그 금요 예배에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는 전하라.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다 외면하고 있어.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회개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겉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으로 예배 오지 말고 13절에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리하면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데 14절 하나님은 누구신가?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 누구에게? 회개의 눈물이 회복된 자에게. 매일매일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하는 기도가 뭐죠? 회개의 기도죠. 아무리 급해도 어떤 다급한 상황, 때로는 돌발 상황이 일어나도 먼저 기도는 회개의 기도예요. 그 회개의 눈물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71절에 보면, 두 번째 상황은 조금 더 나아가죠. 안문까지 나아가 다른 여종이, 또 다른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베드로를 봤지요.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모두에게 선포해요. 이 사람은 나센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메시지예요. 모두가 다 나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근데 이 놀라운 감동의 메시지 앞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주님이요 그 사람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주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다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따라합시다. 이웃을 향한.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을 향한? 이웃을. 우리 혼자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이웃을 향한. 그다음에 연민의 눈물. 여러분, 연민의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연민의 눈물. 이 연민이 뭐냐? 연민의 눈물. 연 뭐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열자예요. 그리고 민망할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한 이웃은 나 위에 모두는 다 이웃입니다. 가족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나 외에는 다 이웃이에요. 성경적 메시지로 본다면, 그렇다면 그들을 향하여 내가 지금, 이것은 현재적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상황은 언제적 상황이라고요? 지금 현재 내 이웃,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들에게 과연 연민의 눈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상대방에 민망할 정도로. 그는 긍휼의 마음이냐? 긍휼의 마음. 여러분, 베드로가 뭘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목이 달아나도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기의 자녀 삼아주고 자기의 제자 삼아주셨잖아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내 인생을 고기 나빠 희노애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러분, 그냥 업으로 끝날 인생을 낚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전적으로 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네가 나를 부인하고 수십 번 부인하여도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누구까지 최후의 만찬에서 함께 포도주를 나누며 함께 떡을 뗄 때에 그 속에는 이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어요. 그 속에는 또 누구도 있어요? 자기를 은 30냥에 팔아먹을 유다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장 1절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누구를? 이 베드로도 이 유다도. 주님은 버리지 않아요. 그분에게는 뭐가 충만해요? 연민의 눈물, 즉 긍휼의 눈물이 충만하시더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건 겸손한 자만이 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삶이 좀 몸이 건조하잖아요. 재미가 없어. 그냥 건조해. 기쁨이 없어. 그럴 때가 여러분 뭐 할 때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교만할 때예요. 교만할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비천하게 여기고 내가 더 잘난 줄 알 때 여러분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제가 그 세인트루이스 공항에서 국내선을 타고 시카고 공항으로 오는 거예요. 시카고 공항에 와서 이제 시카고 공항은 엄청 넓어요. 소장님도 가보셨지만 터미널이 몇 터미널이 있어. 대한민국은 1터미널, 2터미널 2개밖에 없지만 터미널이 많아요. 그래서 셔틀 트레인을 타고 바꿔 타야 돼. 근데 이제 내려서 그 셔틀 트레인 타러 가는 데가 엄청 멀어요.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가다가 그 바깥으로 나와서 타고 돌아가서 다시 타고 공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코스예요. 근데 마음 편하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팻말을 잘 안 보면 틀릴 수 있죠. 내가 이제 그 시카고 터미널 5 터미널에 갔는데 딸이 전화가 왔더라고. 아빠 잘 찾아갔네. 야, 잘 찾아가지. 걱정했다. 다른 내심을 혹시라도 많이 한국 사람들이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 너희 아빠다. 틀리는 거 봤냐? 여러분, 우리는 순간에 약간 당황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위치와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닐 때, 그리고 아무리 가도 계속 가는데 아니 여러분 이 기차 탈 곳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잠못 왔나? 순간에 의심이 오잖아요. 근데 아니야. 조금 더 가니까 9분 능선까지 온 거야. 근데 우리 8분 능선에서 우리는 뭐죠? 의심하는 거예요. 9분 능선 넘으면 바로 그 자리가 이제 올라갈 자리인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주님이 지금 다 만져 놓으셨어. 이해가 돼요? 꽃이 피었다고요.
열매만 맺으면 돼요. 근데 꽃이 피고 열매를 보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정말 많아요. 뭐가 없어서? 연민의 눈물이 없어서. 따라합시다. 긍휼의 눈물.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긍휼의 눈물. 이 긍휼의 눈물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요. 오늘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택하여 주셨고, 어떤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할 수 없는 자요. 나는 예수와 함께 할 수 없는 구원자 예수, 지저스와 함께 할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이 나를 택하여 3년을 데리고 다녔어. 얼마나 감동적 메시지예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아니야,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야. 나는 예수의 제자야. 예수의 제자라고 반박해야 될 정도의 이 베드로가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물론 후에 그 눈물을 회복하지만 오늘 본문은 눈물이 메말라 버려서 부인하는 거예요. 반대로 민망할 정도로, 오히려 그 여종이 민망할 정도로, 나사렛 예수의 사람인데 민망할 정도로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에베소서 4장 31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왜 분낼까요? 왜 비방할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때로는 사람인지라, 그죠? 우리가 끼리끼리 모이면 누군가를 때로는 비방하기도 해요. 왜 비방하는 거죠? 긍휼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물론 그 사람의 잘못으로 비방할 거리를 제공했어요. 할지라도 그 사람 인생을 보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왜 비방할 거리를 만들었을까? 그 인생 자체가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우리 이 땅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하나하나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없었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앞에 묻지 않고 살아왔던 인생들의 마지막 결말이 좋았던 대통령 거의 없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인생들 참 불쌍한 인생들이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들보다 잘한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하니까 세우지도 않지만. 그런데 지도자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지도, 가정의 지도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을 향하여, 과연 내 아내를 향하여, 내 남편을 향하여, 내 부모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내 요구 조건대로 내가 정해놓은 그 룰 안에 들어오지 않고 삐져나가면 우리는 비방하고 분내는 거예요. 이건 내가 정해놓은 법이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일합니까? 아니, 왜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께 그 모양으로 만드셨다고요. 타락된 그 모양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대로의 그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비하하는 그 모양이란 단어를 왜 그 모양이야?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누가 친절히 할 수 있을까요? 불쌍히 여길 때 친절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서 뭘 할 때 먼저 앞장설 수 있는 거. 내일 여러분 이제 전교인 야외회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먼저 조금 더 젊은 사람이, 좀 더 건강한 사람이 섬겨주고, 주일날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그를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 길가에 있는 노숙자를 불쌍히 여긴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저분을 얼마나 귀하게 쓸까? 저 집사님을, 저 권사님을, 하나님은 저분을 얼마나 귀하게 쓸까? 그래서 너희 안에 이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 마음을 품고 그 일을 안고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은 자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14절로 말씀합니다.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고? 아니 여러분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는데 어떻게 내가 축복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지금 뒤에서 여러분을 욕하고 있어. 들려.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근데 뭐래요? 너 자신을 위하여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현재 지금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 연민의 눈물을 회복하라. 눈물은 너의 삶의 능력이다. 눈물은 너의 삶의 치유다. 눈물은 너의 삶의 부요다. 누가 부유한 자라고요? 돈 있는 자가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눈물 있는 자가 부유한 자예요. 눈물 있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눈물 있는 자가 기도의 능력을 가져요. 눈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하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누가 함께 울어줄 수 있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가족들 교회 안에서 누군가 아픔을 당했을 때, 힘들어 고통 속에 병원에 있을 때, 아니면 누가 돌아가셔서 애통해 할 때 여러분 만사를 제쳐두고 함께 가서 울어주고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의 마음, 연민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눈물이 너의 삶의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자지도 말고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로 도모하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뭐하라? 화목하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그 화목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 화목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은 주초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살아갈까요? 그래서 한 주의 첫 시간이라 여러분 제가 늘 월요일 날 다른 건 못해도 월요일 날만큼은 새벽 기도 좀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이 한 주간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여러분, 다음 주도 한 주간 있지만 그죠? 그 6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 어떤 사람 토요일까지 가지도 못해 수요일 날 끝나는 사람도 있어. 월요일 날 끝나는 사람도 있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 날 새벽 기도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있으니까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참석할 사람은 새벽 예배 빠져도 내가 뭘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안 빠지지. 근데 아세요? 예배가 없는 날 화요일, 목요일이야. 화요일, 목요일 이 얘기 하려고 좀 길어지네. 화요일, 목요일에도 예배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물론 그 화목과 이 화목은 달라요. 요일의 화목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화목.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잖아요. 부부가 화목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비하하고 나를 천하게 여기고 때로는 나를 뭐지요? 욕하는 거예요. 네가 뭐 할 수 있어? 너는 안 되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물론 여러분 자신과 함께 여러분 자신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비록 이 나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쓰신다. 내가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 연민의 눈물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서 연민의 눈물을 가져요. 하나님이 이래도 나를 부르셔서 나를 권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나를 세워주셨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내가 나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오늘 18절은 할 수 있거든 힘을 다하여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연민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눈물의 내 삶의 능력은 오늘 본문 73절에 조금 후에 세 번째 사건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뭐라? 그 도당이라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야, 여러분 감동적이잖아요. 그 도당이라, 그 도당, 그 도를 함께하는 그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도당이야. 예수당이야. 베드로가 그렇지, 나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천국의 도를 따르는 천국 도당이다. 여러분, 소리 질러 눈물로 선포해야 될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감동적 이 메시지 앞에서 그가 이제는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저주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뭘 잃어버렸을까요? 따라합시다. 천국을 향한. 세 번째는 여러분, 천국을 향한. 여러분, 뭐를 잃었어요? 거룩한 눈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향한 거룩한 눈물. 여러분, 이 눈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베드로가 너는 그 도당이다. 그 도가 뭐예요?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를 쫓아가는 그 길, 천국을 가는 길이잖아요. 천국에 가는 그 길, 그게 여러분 천국을 향한, 이것은 바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미래적 위치예요. 미래적 위치. 여러분 아십니까? 회개의 눈물은 이 시간 이전에 과거적 위치라면, 오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긍휼에게는 이 연민의 눈물은 현재적 위치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이후에 오늘 내일 모든 것, 하나님 미래적 위치에서 내 안에 천국을 향한 거룩한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눈물이 회복되어지면요, 찬송하면서도 눈물이 나요. 성경을 보면서도 눈물이 나,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나. 마가의 다락방은 눈물바다였어요. 여러분, 눈물바다, 애통하고 절망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기적이 일어나 눈물로 충만했던 바로 사도행전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주여 내게 다시 세 번째 눈물. 오늘 베드로는 그 도당이라 얼마나 감사할까요? 너의 목소리가 그를 표명 증거한다. 다시 말하면 이게 너무 귀한 거잖아요. 베드로야, 너의 억양이, 너의 목소리도 지금 누굴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았다는 거 아니에요? 3년을 같이 자고 먹고 함께 하니까 내 억양이 예수의 억양으로 바뀌었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 그분의 억양이 뭔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긍정적이고, 아멘이세요? 주님은 부정적이 아니잖아요. 긍정적으로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 삶의 고백으로 선포하면 주님의 억양과 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적어도 교구장님들이,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이 여러분 교구한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억양이, 그래도 담임 목사를 닮아가야지. 그렇잖아요. 닮아가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처럼 선포해라. 선포하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미래적 위치, 이 시간 이후에 너는 천국을 향한 거룩한 눈물을 회복하라. 그렇죠? 이 눈물이 지금 이 시대의 사단 마귀가 다 뽑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뭐요? 찬송해도 기쁨이 없어. 그래서 앞에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쌈성교당이든 아니면 셀라든 왜 저렇게 길어? 또 해? 또 반복이야? 거룩한 눈물이 메말라 버린 거죠. 여러분, 기도의 눈물이 있는 자는, 찬송의 눈물이 있는 자는 말씀을 볼 때, 아,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오늘 너의 말소리도 너가 예수의 자녀임을, 너가 예수교임을, 너가 예수당임을 바로 너 입술이 증거한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눈물까지도 메말라 버려서 저주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도 죽음의 현장 앞에서 내 육신의 몸뚱아리 하나 때문에 그 예수와 함께한 상황을 저주했어요. 속지 말라는 거지.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먼저 무슨 눈물을 회복하라고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은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의 눈물을 회복해야지.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 주여 내 모든 삶을 주께 조명할 때, 주여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어긋났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타락했습니다, 내가 정욕을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오늘 이 시간 회개로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고린도후서 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지금은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라. 자,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두 번째 뭐요? 근심하는 눈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근심하는 눈물.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말을 줬을까요?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눈물이 충만하니까. 너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 너희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한다. 너희가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랬을 때 10절과 11절에서 거룩한 눈물이 나타나죠.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나 세상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은 거룩한 눈물을 회복하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11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연민의 눈물이 충만한 자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7가지의 축복 보라. 주님은 반드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변정하게 7가지의 여러분 축복 개가 나오잖아요. 간절하게, 변정하게, 거룩하게, 분하게, 그리고 뭐요? 두렵게, 사모하게, 또한 분하게. 이 모든 것이 뭐요? 너희 안에 완전한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게 거룩한 눈물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에 분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은 변정합니까? 나 자신 내 아무것도 아닌 몸뚱아리 위해서는 변정 잘하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주여 내 안에 역사하신 예수를 변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나타나신 성령을 변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짐에 두려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이런 무엇을 사모하게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내 집입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여 내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을 사모합니다. 이 집은 언제 떠날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이 아무리 달고 닦고 청소하고 청소해도, 심지어 여러분 청소기 하다 놓고 청소해도 그 집 언제 떠날지 몰라요. 우리 영원한 집이 있어. 너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있는 그 집을 사모하게. 인격적 변화가 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인격적 변화가 함께 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메시지가 주님이 말씀하죠.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눈물이 있었어요. 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자, 마리아가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마르다가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오라비, 여러분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35절에 예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의 차원이 달라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한 친족들과 그 마을 사람들 울었어요. 나사로의 죽음, 사망의 눈물이에요. 사망의 눈물의 애곡, 곡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눈물은 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니지 아니해도 여러분 어떤 그 상가집에 가면 곡하잖아요. 조문객이 오면 그죠 들고 있다가 에이고 에이고 하잖아요. 왜 죽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에이고 에이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알리는 게 곡이었어요. 오늘 주님의 눈물은 뭐의 눈물일까요? 그 애곡, 땅의 눈물에서 천국의 눈물로 바꿔주리라. 하나님 나라 눈물로 바꿔주리라. 거룩의 눈물이다 그 말이에요. 거룩의 눈물로 바꿔버려. 오늘 가족과 무리는 다 애곡, 죽었다, 사망의 눈물로 흘리고 있지만 주님은 그 눈물은 천국의 눈물. 그래서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주를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리고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안에는 거룩한 눈물이 있어요. 하늘의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눈물과 이 연민의 눈물과 이 회개의 눈물은 성령이 함께하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인간의 눈물은 사단 마귀가 함께해요. 쥐어짜고 울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더 여러분 구렁텅이에 몰아넣어 우리를 망가지게 하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성령의 눈물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를 기쁨으로 몰아가시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리라. 오늘 주님의 눈물, 충만한 거룩한 눈물로 함께 우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들으셨다. 너를 쓰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75절은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어. 그제서야 생각났지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75절 이전 34절에 주께서 먼저 말했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난 그렇지 않아요.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우리가 그렇게 복음 성가와 찬송을 주와 함께 그렇게 잘 불렀지만 오늘 베드로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반나절도 가지 않았어. 그 밤이 지나가기 전, 닭이 3번 울기 전 너는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그 순간 닭이 꼬끼요 하고 꼬끼요 하고 또 꼬끼요 하고 울어요. 그때 닭 울음 소리에, 아니 주님의 음성께는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에는 아멘하지 않았던 그 인생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미물이 울는 그 닭소리, 닭소리의 울음 3번 소리에 그때서야 주님의 목소리가 생각이 났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통곡했던 베드로도 성령이 맞이하니까 여전히 배반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곁에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가르쳐 주시는 내 인생의 스승, 내 인생의 관리자가 바로 성령이시다. 이 시간 주여, 이 성령 강림절에 내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인생을 관리하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정을 관리하시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모든 계획을 통달하시는 분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